웨슬리 교단의 역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존 윌리엄 플래처, 프란시스 에즈베리, 그리고 피비 파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감리교에 있었던 분들인데 보게 되면은요. 찰스 웨슬리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웨슬리. 그 존 웨슬리 있죠? 존 웨슬리. 이 사람의 남동생이었어요. 4살이 어렸어요. 어림. 그리고 같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었죠. 옥스퍼드 대학에. 여기에서 이제 홀리 클럽이라는 거룩한 모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존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찰스 웨슬리도 이제 존 웨슬리랑 같이 이제 미국 식민지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찰스도 마찬가지로 모라비아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웨슬리가 들었던 것처럼 물었던 것처럼 똑같은 것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다 실패를 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때 배를 타게 되었었는데 그 배에서 이제 폭풍우가 칠 때 선장들도 나와가지고 다 되게 두려움에 벌벌 떨었었고 존 웨슬리도 벌벌 떨었던 것처럼 이제 찰스 웨슬리도 덜덜 떨었었는데 그때 이제 모라비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에 이제 감명을 받았던 이제 존 웨슬리하고 이제 찰스 웨슬리도 이제 똑같은 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냐고. 그에 대한 해답을 이제 똑같은 것을 이제 피터 빌러라고 해가지고 피터 빌러한테 그 모라비안 기독교인에게 똑같은 것을 물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 먼저 얻고 깨닫게 되었었어요. 존 웨슬리보다. 그래서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의 작곡가로 유명해졌었어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6,000개 이상의 작곡을 했어요. 6,000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이제 16장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 23장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26장에 만유의 주 앞에 이 45장에 참 놀랍도다 주의 크신 이름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05장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그리고 154장 예수 부활했으니 그리고 대속하신 주께 그리고 170장 구주여 크신 은혜를 그리고 269장은 웬일인가 내 형제여 그리고 280장 생전에 우리가 그리고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리고 372장 나 맡은 본부는 441장 비바람 칠 때와 그리고 527장 큰 은혜로 묶어주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찬송가에도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브리스톨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메토디스트 소사이어티 그 더 뉴 룸이라고 해가지고 더 뉴 룸 이거를 세워놨어요. 그 건물을. 그래서 이 건물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이 건물이 감리교 빌딩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지 위필드는 그래서 이 웨슬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조지 휘필드도 이제 옥스퍼드의 거룩한 모임의 그룹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이렇게 세 명이 되게 이제 레전드인 거죠, 거의. 근데 이제 존 웨슬리랑 찰스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에서 목회하는데 실패하는데 반면에 이제 조지 휘필드는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여행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식민지였었잖아요. 영국의 식민지, 뭐 프랑스의 식민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었는데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식민지에서 식민지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정착했던 다른 목사님들이 부흥이 되는 것을 이제 보고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 교회에 직접 참석하고 어떻게 하였는가를 잘 들은 후에 그것을 이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저쪽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났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지 휘필드가 돌아다니는 곳은 전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대각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드라마를 전공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아주 재밌게 설교를 했었는데, 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Father Abraham, I want to ask something. Do you have a Methodist in heaven?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감리교인이 천국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하길 No, 아니 없단다. 그리고 그러면은 Do you have a Baptist in heaven? 그러면은 베프티스트 침례교인들이 천국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길 No, 아니요, 아니. 그러면은 Do you have a Catholic is in heaven? 그럼 카톨릭 교회가 이제 천국에 있습니까? No. 그러면 Who is in heaven? 누가 그럼 천국에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Whoever followe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단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화식으로 드라마식으로 복음을 그렇게 재밌게 전했었죠. 그래가지고 조지 휘필드는 그렇게 이제 위대한 설교가였었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자로 더 널리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찰스 웨슬리하고 존 웨슬리보다 더 명성을 얻었었죠, 그 당시에. 조지 휘필드는 이제 예정론적인 감리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칼비니스틱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칼비니스틱 메소디스트. 그래서 이게 약간 모순이 되게 보이지만 이제 메소디즘, 그 감리교라는 것 자체가 내면의 불이 중요한 것이지 이론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죽을 때 존 웨슬리에게 예배와 장례식을 부탁했어요. 조지 휘필드하고 존 웨슬리는 이제 서로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윌리엄 플래처라는 분이 있어요. 존 윌리엄 플래처. 이분은 지금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당대에 있어서는 되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웨슬리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유명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 사람으로 프랑스어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존 윌리엄 플래처.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대부분 이제 웨슬리의 메시지를 듣고 웨슬리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평신도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이제 평신도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거와는 달리 이 존 윌리엄 플래처는 그 평신도가 아니라 성직자로서 감리교에 대해서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이제 정신과 마음을 존중했었고, 그가 성직자 직분을 받았었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 사람들이 그를 영국 국교회에서 다른 감리교인들처럼 이제 내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국 국교회에서 머물면서 감리교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었고, 감리교에 대해서 그 복음주의적 설교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감리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감리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비평을 했던 볼테르라는 분이 있거든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계몽주의 사상을 가진 무신론자였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의 적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 있다면 그는 존 플래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의 적이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존 플래처라는 것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존 플래처 안에서 예수님을 봤던 것이죠. 플래처는 이제 칼빈주의자하고 같이 논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논쟁이 심해지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칼빈주의자, 자신의 반대죠. 이 존 플래처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 감리교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존중했었고, 그리고 그 반대편이었던 자는 이제 그 예정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존 플래처가 그 아픈 사람을, 이렇게 아파서 눕게 된 사람을, 그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간호를 하고 그음으로 말미암아서 건강이 좋아지게 됐었어요. 비록 서로 이제 동의는 하지 않았었지만 사랑에는 장벽이 없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의 아내는 메리였었거든요. 메리. 그래서 이제 감리교를 이끄는 여자 중에 한 명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 후임으로 이 존 윌리엄 플래처가 지목이 됐지만 웨슬리보다 먼저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전염병이 많이 퍼졌었는데 그렇게 이제 전염병에 걸린 희생자를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분은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가장 기독교를 싫어했던 무신론자에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존 플래처다 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그리고 적으로부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내가 볼 땐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런 소리를 정말 이제 여러분들도 듣고 저도 들어야 하죠. 그 프란시스 에즈버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프란시스 에즈버리. 그 다음에 감리교 사람 중에서 감리교라고 하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프란시스 에즈버리라가 있는데 이 프란시스 에즈버리는 이제 1960년도에 이제 감리교인들이 이제 많이 쫓겨났잖아요. 감리교가 자체가 이제 영국에서 감리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감리교인들이 이제 영국에서 선교사로 미국으로 파송이 됐었어요. 근데 새로운 삶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필립 엠버리입니다. 필립 엠버리. 이분 같은 경우는 평신도 사역자였었어요. 평신도 설교자였었고 필립 엠버리는 이제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했었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왔었었죠. 그리고 조카 중에 한 명도 미국으로 같이 따라왔었는데 그는 이제 감리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66년에 이제 이 필립 엠버리라는 분이 그 첫 번째 감리교회를 미국에 설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감리교회. 그리고 이것을 듣고 나서는 이제 웨슬리가 이쪽으로 이제 선교사를 거기에 파송을 했었죠. 그래서 1771년 이 프란시스 에즈버리가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이 필립 엠버리가 목회를 했던 그곳에 이제 선교사로 오게 된 거죠. 첫 번째 이제 감리교회에 선교사로 오게 된 분이 이 프란시스 에즈버리라는 분이셨어요. 그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26살이었었고 미국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결혼을 안 했었어요. 말을 타고 식민지를 돌면서 2차 대각성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교회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가 왔을 때는 600명의 감리교인이었었거든요. 미국에. 근데 이제 그가 죽을 때에는 25만 명이 감리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에서 25만 명이 된 거죠. 그는 이제 40년 동안 이제 말을 타면서 사역을 하면서 말을 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을 6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아프게 되면은 쉬다가 다시 나으면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말 타고 영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 에즈버리가 그렇게 전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에즈버리는 감리교에서 비숍, 주교, 그러니까 감독이 되었었고, 그리고 감리교 조직은 이제 1784년 발티모어에서 크리스마스 집회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독립적인 교단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교단이다. 이런 것을 만들고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1820년에는요. 감리교가 가장 미국에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비 팔머라고 있었거든요. 피비 팔머.
이 피비 팔머 같은 경우는요, 화요일 날에 거룩한 모임을 이끌어낸 여자 리더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이제 그의 누나 사라와 함께 여자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집에 와서 들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시작이 됐었는데, 이 피비 팔머하고 그리고 이제 사라 같은 경우는 둘 다 감리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는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모임을 이끌 수 있었었고, 이 모임이 얼마나 강력한지 들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가 같이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같이 화요일 날 아침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거룩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남자들도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불같이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화요일 날 거룩한 모임이, 아침에 있었던 거룩한 모임이. 그래서 이제 피비 팔머는 에즈버리가 전했던 그 거룩상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화하고 영광화에 대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혼란해 했었는데, 이 혼란했던 것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녀가 이제 성화에 대한 관점은 짧은 길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가 가르쳤던 것은 사람은 이제 성화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순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라. 이 복음을 들고 그녀와 그리고 그녀의 남편 또한 유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또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칼빈 주의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듣고 실행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캐즈윅 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홀리 고스트라는 영화가 요 근래 나왔었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락 메탈 그룹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맨날 필로폰 먹고 술 먹고 사람들 때리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이제 펼쳐보기를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 하나씩 이제 살아나서 자기한테 찔리기 시작을 했었고, 그 순간 이제 회개를 하면서 그 마약하고 술 같은 걸 완전히 끊게 되었으면 다시는 마약도 하지 않고 다시는 술도 쳐다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복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분이 이제 피비 팔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대각성까지 이루게 된 그런 감리교의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리교하고 웨슬리 교단하고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는 나중에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감리교의 그런 시작 과정을 알았었는데, 주님, 정말 이런 위대한 믿음의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또 물려받고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그리고 성령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